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삶이 마치 멈출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거대한 강물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강력한 힘이 나를 어딘가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나는 그 안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거센 강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띠부따까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려 가는 듯한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치 거센 물살에 발을 헛디뎌서 속절없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경험, 그 느낌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띠부따까 109번경에서 부처님은 이 흐름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십니다. 바로 가래, 즉 타나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삶이라는 강물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진짜 힘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 가래라는 게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105번경을 보면요.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처럼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서부터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거나 반대로 이 고통스러운 존재가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실존적인 바람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속의 가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핵심 뿌리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센 강물 밖, 아주 안전한 강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휩쓸려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강물의 흐름에 전혀 휘말리지 않았어요. 109번경에서는 이 인물을 강둑에 서 있는 눈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열애, 즉 부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저 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저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두 아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강물의 본질, 즉 우리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103번 경을 보면 참된 수행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암에 있습니다. 고통이 뭔지 알고 그 원인을 알고 그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알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라짐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럼 열애, 부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112번과 100번 경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을 온전히 깨달았고 하는 말과 행동이 절대 다르지 않으며 모든 번뇌를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이자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사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스승, 맞죠? 자, 강둑에 서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냥 떠내려가지 마라. 의지를 내서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라. 이건 그냥 믿기만 하라는 수동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110번 경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걸을 때조차도 마음속에 탐욕이나 분노 같은 해로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서 있을 때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든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잖아요. 바로 그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것. 이게 바로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방법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명상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수행은 계속됩니다. 111번 경에 따르면요. 진정한 수행자는 깨어있는 동안, 그러니까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살피고
해로운 생각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뭐 거의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마음가짐도 달라야겠죠? 108번 경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을 버려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남을 속이려 하지 않고 진실하고 잘난 척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의미 없는 수다 대신 지혜를 추구하고 마음이 흩어져 산만하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매 순간 헤엄쳐서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이미 길을 찾은 다른 이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이 여정은 절대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107번 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신도들은 수행자들이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같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요. 수행자들은 그 보답으로 제가 신도들에게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법의 가르침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정말 완벽한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곁에는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스승이자 창조주와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106번 경에서는 부모님을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라고 부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기에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이끌어주고 지탱해주는 이 소중한 관계 역시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번 경은 지혜로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 마음속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을 든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전하게 환히 비춰주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휩쓸고 있는 삶의 강물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껏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습니까?